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말씀 앞에 저희들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너무 더디 마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려고 이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넣어 두어서 이제 곤란한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다른 형제들보다도 특별히 이 유다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가 종으로 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슴 아파하시는 그 눈물 앞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이 진실을 숨겼던, 거짓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 길을 먼저 생각하면서 동생도 팔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달라졌죠.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무슨 유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죠. 근데 유다가 이 변화했을 때 무엇이 이 유다를 바꾸었겠냐?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것들이 유다에게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말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계속해서 유다가 하는 말 중에, 요셉 앞에서 하는 말 중에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 속에는 다른 변명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파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죄책감으로, 그 힘든 마음으로 그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에게 그 숱한 시간을 통해서 그 형들이 이 변화되는 핵심 중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한 아들 요셉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그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유다에게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의 이 지체들을 상처를 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만 알 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일 때, 내 마음만 알 때는 그렇게 쉽게 형제들을 넘어뜨리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미성숙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한 형제, 연약한 형제를요,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곤란한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품고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사실 과거의 죄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팔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 자격 없는 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 죄책감 속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러죠. 요셉 앞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러죠. 이 유다가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죠. 이것이 무슨 겁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책임하게 뒤로 숨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무책임한 사람은요, 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제3자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문제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어려움의 가족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남일처럼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 문제 앞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바뀌었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책임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형제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베냐민을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막으려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 잃어버린 영혼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본인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지셔서 내가 사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아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셨기에 그 잃어버린 영혼이 사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알았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책임지며 때로는 기꺼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짐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만 보고 나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만 알고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 영혼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